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대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드립니다. 5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안식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안식일까요? 최고의 안식이 뭘까요? 병이 들어서 힘든 사람은 더우면 그 옷 좀 벗어버리세요. 겉옷을 좀 벗어버리면 좋지. 병이 들어서 힘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지 안식이 올까요? 치료요. 아이, 병이 치료가 돼야 진짜 안식이 오죠. 병이 들어갖고 그냥 힘든 사람은 그 병이 치료되면 그 치료될 때 진짜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질병을 많이 치료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질병을 치료하러 나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최고로 힘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요, 잘 웃지도 않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요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왜?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이 웃음이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짚으세요. 5장 2절. 예배가 오늘 집중 안 되네요. 5장 2절 말씀 손으로 짚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고 그 둘레에 행각 5채가 서 있었다. 예루살렘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가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이 한번 싹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병도 다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많이 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와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가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결뚝발이, 손발이 말이 된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이 와서 그 연못가에 언제 병을 고친다고요? 성도님 언제 고쳐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잔잔한 연못은 물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는 물이 움직이지만 연못은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어느 시간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한번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집중하세요. 특히 몸이 아파서 온 사람은요, 예배를 집중하세요. 집중을 못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왜 못할까요? 몸이 아파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사람 생각으로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만 치료된 줄 알아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완치되는 경우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심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도요,
혈압이 막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오른 것을 중지시키는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면요, 그 질병이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천사가 와서 누군가를 터치할 때, 예배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만지면 그 병이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성령 치료센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치료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요, 예배는 오지 않고요, 오후에 병만 치료하신 분들이 오거든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치료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부득불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을요, 사정을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오후에 치료 기도를 해주는데, 원칙으로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만져달라고, 예배 시간에 천사가 움직이는 그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고 나는데, 물이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오늘 여러분의 불치의 병이 치료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처소가 베데스다 연못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날이요, 오늘 빛의 날이요, 오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고 믿으면 오늘 역사할 텐데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질병은 5년 후에 낫는다대요. 이 병은 10년 후에 낫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동산에 베데스다 연못인 것을 여러분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줘요? 많은 질병에 걸린 자, 오늘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왔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38년 동안 누워있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누워있었어요? 자, 이곳에 온 사람은요, 하루도 누워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젯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온 38년 누워있는 사람도 훨씬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면요, 얼마나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인가 알겠잖아요. 이렇게 심한 병도 하나님이 고치신대. 여러분은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 병이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심한 병이 아닌 걸 못 고칩니까? 하나님의 동하심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이런 환자도 고치셨는데 나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이 15년이 되는데 20년이 돼. 제가 볼 때 15년 정도 막 병이 이렇게 깊은 사람 이곳에 앉은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이제 1, 2년 되고 당뇨가 오고 여러분이 그런 얕은 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님, 오늘 그 질병을
낫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고 싶습니까? 오늘 낫고 싶어요? 형제님, 내게 있는 병을 오늘 낫고 싶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요,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병이 없어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근심의 병도 있고, 염려의 병도 있고, 두려움의 병도 있고, 누구에게나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오늘 낫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위쪽을 쭉 빼보세요. 전도사님은 아예 저거를 돌아가게 해놓으세요.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게 해놔야지 예배 드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끌려고 합니까? 아니요, 회전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낫고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나는 들어갈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곧 병이 나와 자리를 거두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그 즉시 병이 나와서 일어나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38년 된 중병자에게 내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한다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까? 의사도 38년 된 중풍병자를요 약을 처방을 해도 그 양으로 즉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38년 되는 정말로 고질병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많은 병자를 고쳐줬거든요. 30년 동안 고통받아 누워있는 자를 고쳐주면 그사가 그날 뭐예요?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거죠. 몸의 고단함, 육체의 고단함에서 고침을 받고 안식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는 그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쉬고 있다면,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쉬고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걸 권면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가까운 교회, 정통교회에 가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달인가 몇 달 됐는데 최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나는 도저히 나 혼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8년 된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날 주일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지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녀들까지도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공면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은 밥 잘 챙겨 먹어라. 운동을 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은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만 내 축복이 그때부터 영육간에 열린다. 이런 얘기는요. 잘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많이 젊은이들이 실족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그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38년 중풍병자를 다음에 만나서 어떤 고면을 했는가 봅시다.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병을 깨끗이 38년 된 중풍을 고쳐주었으니 더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여러분요, 우리가요 가지가지 질병이 죄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내가 죄를 지었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왔지. 내가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병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치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이 병이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죄성이 있는 것들을요. 이제는요.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근심,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근심.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병으로 죽으면 어쩔까 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는 목사님도요.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벌벌 떠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똑바로 제대로 믿으면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뭘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과거 지혜 현재 미래에 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용서하시고 지우개로 지웠으니 이제는 죄를 짓는 일에서 하나씩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돈에.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다. 그냥 집에 그냥 서랍에 돈 조금 있는 내가 문 안 잠고 밖에 나가면 이 서랍에 돈을 누가 가져가면 어쩔까?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해요. 아니 누가 나무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얼마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갑니다. 돈 가져갈 때까지만 살아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막 집을 터는 그런 좀도둑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해요. 밖에 아내랑 둘이 나갔는데 우리 그 서랍에 넣어놓은 돈 누가 가져가면 어쩔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해가 안 돼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요.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에 뭐 떼돈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몇만 원 있는 것을 걱정을 하더래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설령 도둑이 와서 그거 가져간다 해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으면
무슨 죄를 져요? 죄가 없는데요. 미움도 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입만 열면 미움 대상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입만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냥 분노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과 탐심, 간음, 교만, 허영, 질투 이런 게 다 죄잖아요. 우리는 이런 죄성이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순식간에 순간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죄가 커지면요 먼저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몸으로 신호가 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예배를 집중하세요. 선풍기도 끄세요. 어제 힘든 일 많았어요. 아니 왜 힘이 없네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질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뭐가 죄인지. 그리고 이제는요. 죄가 아닌 것들로 이제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세요. 말을. 그러면 여러분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부르는 이유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러고 안식일을 또 병을 고치고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렸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도님 토끼를 낳으면 뭐예요? 토끼를 낳으면 뭡니까? 토끼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았으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목적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를 보내서 무리동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10번 동하면 10명을 살리고 20번이 무리동하면 20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으로 말 한 말씀으로 그런 병자를 고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그 죄성을 다 이제는 뽑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마음도 생각도 나의 환경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를 오늘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내가 지옥의 형벌을 이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천국. 장차 여러분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 내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다고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이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새롭게 살기로, 선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자세에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떤 권세를 줬는가를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 천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2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29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성인체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안 본 사람 질문합니다. 여기 보세요. 죽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집사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어? 크게 대답해봐요. 자신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있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요. 성도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집사님 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된다고 말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시 사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가는 장소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는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검토해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읽으세요. 사람은 읽어. 29. 29절 손을 짚고 읽으세요. 29절 시작.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님은 왜 입을 다물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세요. 28절입니다. 5장 28절 손으로 짚어보세요. 29절. 오른손으로 짚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다시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성도님 혼자 읽어보세요. 29절 크게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님 29절 5장 29절 예, 안 읽으세요? 다시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읽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님 혼자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5장 29절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요,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요. 죄를 지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워서만 벌벌 떨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합니다.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반복을 해요. 반복. 죄를 딱 지니까 매를 하나 맞았어. 아이고 안 해야지 해놓고 또 얼마 있으면 또 하고 또 이것이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주장하니라 내 마음으로 행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걸 분별하고 물어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5장 6절입니다. 제일 밑에네요. 36절 5장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예수님께 맡긴 일. 오늘 병자를 치료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39절 읽어볼까요? 39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 해놓은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지키는 자,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너희들은 있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 예수를 왜 모르냐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0절 봅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치유센터를 보니까 정말로 형통하고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줬을 때 하나님 내는 이제 질병을 나섰으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요. 이 치유센터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더라. 안 오다가 갑자기 병들면 몸이 아프면 그때 반짝 옵니다. 또 고쳐주면 또 안 와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자기 취미 살려서 그렇게 살다가 또 아프면 오고. 우리가 진정한 일꾼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그 병을 치료만 받으면요. 이제 내가 건강을 하는 예전에 38년 중풍병당자가 누워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고쳐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분이면 8억이 부도가 나서 8억이 딱 은행에 부도가 나니까요. 건물 5개가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생겼어요. 다 보증을 해서 이렇게는. 그래서 와서 막 작정기 돌아니까 하나님이 딱 10일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건물이 하나 딱 8억짜리가 팔려서 해결해 줬는데요. 2번 다시 안 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어디서 만나보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있더라.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그때 그것이 발에 부도나면요 있는 건물 몇 개는 다 없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길거리 나왔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급한 문제를 풀어줬는데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이 다시 물질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요.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요. 그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사세요. 나의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운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해주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치료해주니까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사형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내가 신학가고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은혜를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움직이면 어떠한 죽을 병도 고치신 하나님, 기의 아들도 동일하게 병을 고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을 깨달아라.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